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 주시는데 이 내용이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 들더라.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베세다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생지는 베세다인데 결혼하고 나서는 베세다와 가까운 이 가버나움에서 정착해서 장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삶의 형편이 좀 있다는 말로서,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실 때 가버나움에 있는 이 베드로의 집을 근거지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을 처음 방문하실 때였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는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의사의 입장에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중한 열병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매우 심각한 열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져 주십니다. 유대 전통에는 질병에 걸린 여인은 부정하다, 그러기에 만져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여인의 손을 만지시면서 고쳐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앞에 있었던 율법으로 그만 나병 환자를 만지신 것과 같은 내용으로서 진정한 율법의 완성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임을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고의로 만지시며 치료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셨을 때 열병이 떠나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은혜로운 것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15절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정들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들더라. 수정들다는 동사는 헬라어로 디아코네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일행에게 식사를 준비하고 섬겼다라는 뜻입니다. 이 수정들다 디아코네이에서 디아코니아, 사역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영어로 디콘이 집사란 뜻이죠. 디아코니아에서 파생된 단어가 영어로 디콘으로 정착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치유의 근본적인 목적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단순하게 병을 치료하고 낫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치유란 뜻입니다. 즉 자기의 자리로 복귀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를 다시 원래의 자리에서 힘을 내서 사역자로 세우시는데 주님의 치유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되는 목적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목적은 우리가 다시 주님의 사역자로 일어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치유도 구하고 치료도 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치유를 구하고 회복의 축복을 얻었을 때 그 힘과 열정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쓰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일이 알려지자 저녁이 됐을 때 사람들이 마구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16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마태복음 이것을 예수님께서 구약의 이사야서의 예언을 지금 성취하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17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의 치유는 능력의 주님이시기에 아무 힘도 들이지 않고 그냥
손 하나 까딱하면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계적으로 버튼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그 아픔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주님의 치유는 사랑의 치유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치유의 바로 절정이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친히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끗함을 입었고 나음을 얻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이토록 수많은 것을 치유하시고 치료하실 때 그것이 그저 단순하게 주님이 능력이 많으시니까 손가락 하나로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어떻게 치유하셨는가, 문둥병자를 안아주시며 열병 환자의 손을 잡아주시며 치유하신 그것을 기억하며 여러분도 그 주님의 사랑을 꼭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치료받기 위해 모일 때 여기에 보니까 그 자리를 피해서 제자들과 따로 있기를 원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몸의 이상 증상을 치료하는 것보다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말씀 사역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제자들만 따로 모아서 제자도를 가르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때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 제가 따르겠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 서기관은 사람들에게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서기관, 가장 높은 학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이라고 겸손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19절부터 22절은 예수님의 제자 2명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21절에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란 표현을 통해서 이 제자 서기관과 또 한 명의 제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제자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사복음서를 보면 12제자 외에도 70명의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70명 중에 2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이 서기관 첫 번째 제자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이 말은 꼭 어느 장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20절에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들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것이 결코 편안한 길로 접어들거나 안전된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한 제자가 뭐라고 말했는가? 그는 주여 저는 지금은 따를 수 없고 다른 중요한 일을 하고 나서 따르겠습니다.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21절입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것을 21절만 떼어서 읽으면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겠다,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고 그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21절은 제자의 핑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1절에 그의 아버지가 이미 죽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가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우린 그 당시에 유대 사회를 봐야 합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 일을 최고의 선행으로 여겼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이 자식이 마땅히 해야 될 의무라고, 가장 좋은 일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이 제자는 상대방이 절대로 거절할 수 없는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기 전에 항상 내 마음에 무엇이 올라오는가를 봐야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거절할 수 없는 핑계를 대고 있다면 내 환경이나 건강이나 상황이나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런 내 마음을 돌아보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거절할 수 없는 핑계를 댈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자세히 봐야 합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은 죽었다는 말을 사물에 대한 무관심을 나타낼 때 사용했습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 말씀은 주님의 길에 관심이 없는 자, 즉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그 일들을 하게 하고 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 염려함으로 뒤를 돌아보거나 앞길이 고달플 것 같다고 핑계로 도망칠 생각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너의 전 존재를 던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전적으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직접 그러한 삶을 살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한 서기관의 결단과 그 당시에 결코 상대방이 거절하지 못할 아버지의 장례를 운운하면서 그 길을 따를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 제자의 핑계는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치유하시는 목적은 디아코니아, 사역하기 위해서인데 치유는 받고 싶고 그러나 사역은 하기 싫어하는 핑계를 대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다시 한번 진정한 제자도를 생각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늘 걱정하는 제자가 아니라 늘 주님께서 믿음직스러워하는 제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사복음서를 주셨습니다. 이 복음서를 배우면서 우리가 완벽할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 앞에서 믿음직스러운 주님의 제자로 걷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